감사합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까지.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네. 손도 좀 잡아주시면 더 은혜가 있어요. 네. 손도 좀 꼭 잡아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했던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해왔던 거 잘 하셨습니까? 잘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네. 또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받고만 계시네.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셔야지. 자주 할 거예요. 네, 자주 해야 돼요. 어색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내 삶에 더 넘쳐야 되는데, 평안함이 내 삶에 더 넘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일은 벅차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또 불평이 내 삶에 찾아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겠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냐,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을 걸어 나가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범사에 시시때때로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끝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옆 사람에게 네가 먼저 감사해,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 감사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벅차지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따라서 합시다, 잘하고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인생이, 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죠. 그래, 잘하고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봐. 우리 주님이 도우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한때 유행했던 한 책이 있었어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어휴, 잘하시네. 칭찬은 고래도 막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 그 고래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래도 막 춤을 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야, 조금 부족해도 잘한다,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실수해야 사람은 변해요, 성장해요. 실수하지 않고 성장하고 잘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목사도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걸 다 참아주셨어요. 그걸 다 묵묵히 기도해 주셨어요.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하고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목사는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목사는 그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잘 심어 넣는 거예요. 심어 넣고 그냥 잘 간직만 해야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마음에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사도 알아요. 성도들이 그 말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 목사도 힘들거든요. 목사는 약간 능력이 충만해서 막 슈퍼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냥 더 엎드릴 뿐이에요. 더 바짝 의지할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고백은 늘 그거예요. 주님, 잘하고 싶어요. 주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그 고백이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붙드세요. 귀를 열어가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위는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아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지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 삶에 주어졌고 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지,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The Perfect Christian,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완전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해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 그의 삶에 정착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그가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때 이미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아본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내 삶 안에서 맺혀지고 보여지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경직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인도 선교의 기틀을 놓았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인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인도 사회를 확 변화시켰던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일. 여러분,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사회적인 악습을 타파하고 인도 안에서 구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신앙의 힘으로 넘어서게 만들고 인쇄술과 출판과 과학과 최초의 원예 체계와 또 그들에게 은행에 대한 일들을 가리키고 신문을 제작하게 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고 그 인도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윌리엄 캐리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이 됐어요. 1812년 윌리엄 캐리가 집에서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만 뛰놀다가 집 안에 있는 촛불을 건드려 버렸어요. 전등을. 그래서 그 촛불이
넘어지면서 그 집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네요. 그 집안에는 윌리엄 캐리가 8년 동안 인도어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들이 번역된 자료가 무려 11,000페이지가 넘는 귀중한 자료들이 그 집안에 있었는데,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냥 불이 나서 그 모든 자료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 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지만 마시고, 장로님. 버리면 우리 장로님들 긴장한다. 누구한테 질문할까 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개? 응? 무려 8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들어뒀던 그 방대한 자료들, 그 자료들이 타는 건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절망할 것 같죠? 근데 윌리엄 캐리는요,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따라서 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했던 이 모든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다시금 번역하라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봐봐, 내가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이 감사를 따라서 합시다. 초월 감사. 예, 초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여인의 고백이 한 민족을 살려요. 할렐루야.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초월 감사. 그래, 이 초월적 감사가 그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주세요. 나에게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윌리엄 캐리는 그만한 그릇이에요. 그만한 그릇.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도 사회가 복음의 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문을 여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지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쓰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송년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감사가 나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 그 감사의 그릇이 나에게는 필요해요. 지금 만드시옵소서. 지금 만드시옵소서. 지금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하래요. 따라서 합시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예,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일의 축복을 열어나가는, 내일의 일하심의 열매를 만드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왜 앉아 계세요? 왜 안 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역사들을 열어가시는데
주님 내게도 역사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감사가 없으면 나는 욕심과 욕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10가지라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조건들은요, 이건 100가지가 많고 1000가지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빛 대신 그분이 내 삶에 좌정하셔서, 빛 대신 그분이 내 삶을 부여잡으시고, 빛 대신 그분이 아멘은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하시고, 빛 대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은 끝까지 안 잊어. 그냥 그것도 막 곱씹어, 또 씹어. 그러니까 자꾸 쓴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내 안에 단물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단물이 나와야 돼.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쓴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그분을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태신앙은 진짜 모태. 아, 이게 안 먹히는구나. 그 모태신앙이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돼야 돼요. 네. 따라서 합시다. 그 하나님, 내게 오세요. 여러분, 범사가,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열려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생명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감사만 이야기할 거예요. 기뻐하라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하라 얘기할 거예요.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다니엘 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막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도장을 꽉 찍어놓고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끝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아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고백합시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래요, 한 왕의 시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의 시대가 와요. 그게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예요. 이 두 시대에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 정권에서 쓰임받던 총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정권에서 그 사람을 또 써.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형통은 이게 형통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많이 붙여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 욕심꾸러기들,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꾸러기들, 나에게만 많이 붙여달라고 그래. 내가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일 한절에 축복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형통함이에요. 다니엘의 그 형통함이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고 웃고 평안하지만 죽음의 순간 자체에서도 이건 웃고 있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꼭 부여잡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알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며